같이 봉독합니다.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의 은혜 가운데서 열매 맺는 신앙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참 반가운 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비 때문에 못 오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비가 오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거칠고 메마른 심령이 촉촉하게 적셔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에 여행 온 한 중국인이 일기예보를 이렇게 한국 일기예보를 보다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도대체 어떻게 전국에 비가 내릴 수가 있지? 중국에 전국에 비가 내리는 적이 없잖아요. 사람은 자란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관계에 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성공적인 인간관계는 먼저 상대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죠. 그런데 그게 말은 쉬운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이요, 지인의 소개로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던 남성이 여성을 만났습니다. 나름대로 공을 들여서 연락을 했어요.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 여성하고 이렇게 문자를 주고 받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전화 안 해요, 여러분. 요즘 사람 다 문자를 합니다. 그 여성으로부터 문자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그 여성에게서 이런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혹시 저랑 연락하는 게 싫으세요? 이렇게 문자가 온 겁니다. 이 남자가 이 문자를 받고 뒷목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공을 들이고 있었거든요. 아침에도 문자를 넣어서 오늘 뭐 잘 일어났냐, 컨디션 어떠냐, 뭐 이런 문자도 하고 뭐 그랬었던 거죠. 그런데도 왜 이런 문자가 왔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문자를 열심히 보내는데요. 다만 이모티콘을 안 보냈어요. 이모티콘. 이게 남자는 이모티콘을 쓰면, 이모티콘 뭔지 아세요? 우리 여기 말고 이쪽 아시죠? 이렇게 그 문자 쓰면은 뭐 이렇게 그림 같은 거 나오잖아요. 이모티콘을 쓰면 남자 생각에는 이게 가벼워 보이는 것 아닌가 해서 안 썼습니다. 그런데 문자를 받은 여성은 이런 이모티콘 없는 문자는 의무적인 대화로 여겨진 거예요. 여성들이 볼 때 이모티콘, 자신의 감동을 담은 문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쓰지 않고 문자만 보낸다는 것은 사무적인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이모티콘으로 하면 문자로는 전달되지 않는 나의 이 감정들을 전달할 수가 있어서 문자로만 하면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오해가 되지 않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렇죠? 그냥 문자만 보면 이 사람이 화났나 보다 그랬는데 그 밑에 웃는 얼굴을 이렇게 보내준다면 괜찮습니다. 이모티콘이 어떤 감정들을 표현해 주는가 봤더니요, 우리는 보통 기쁘다, 반갑다, 그리고 열받는다 뭐 이런 거 쓰잖아요. 남편하고 할 때 막 열나는 그런 이모티콘 보내는데, 이모티콘의 감정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엄청나게 많아요. 몇 가지가 되는지 한번 세보세요. 기쁨, 놀람, 사랑, 기대, 미안함, 부끄러움, 슬픔, 우울, 지우람, 평안함, 멍함, 졸림, 분노, 짜증, 좌절, 두려움, 자랑, 부탁, 동의, 거부, 무지하게 많죠. 이거를 문자로 다 표현하려면 안 되는데 내 마음을 딱 표현해서 이 이모티콘 하나 보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 여성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이 이모티콘 통해서 자기가 이 감정을 교감하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남자는 그게 가벼워 보일까 봐 안 보냈던 거고요. 이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이 글을 이렇게 제가 신문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이 참 관계라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요. 저도 이제 바로 유료 결제로 해서 이모티콘을 좀 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문자만 보내거든요. 뭐 이렇게 눈 그리고 이런 것도 잘하네요. 그냥 하면 크크크 뭐 이런 건 하고. 근데요, 만사가 인사라는 말대로라면 또 거꾸로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하죠. 우리가 맺는 관계들 때문에 우리의 삶의 질도 분명하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맺는 관계에 대한 말씀이죠. 먼저 부부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 관계에 있어서 이 모든 관계도 확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부가 어떤 관계 속에 지내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분명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인생의
그 사람의 인생의 만족도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관계,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부부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관계를 통해서 이 신앙의 차원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관계를 맺고 또 모든 관계가 어떻게 하면 긍정적이고 또 감사한 관계로 나갈 수 있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얘기하면, 부부를 얘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책 하나가 있어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가끔 헷갈리죠. 화성에서 온 여자, 금성에서 온 남자. 근데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 저자가 누구냐면 존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부부가 행복으로 가는 길을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보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어도 이 서로에 대한 그 인격을 잘 모른다고 그럽니다. 남녀가 서로 모르기 때문에 같이 살아도 실망하고 고통스러워하다가 헤어지는 아픔 겪기도 하죠. 근데 그 저자는요, 남자가 여자를 단순히 생물학적 신체 차이뿐만 아니라 또 의사 전달, 생각하고 느끼고 지각하고 반응하고 사랑하는 것도 그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아내는 이것을 인식하지 못해서 서로 충돌하고 또 싸우게 된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의 이 그 상황이 다른 것은 첫 번째, 전혀 다른 가정과 PPT 띄워주세요. 전혀 다른 가정과 교육 환경에서 자랐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고방식과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부산 여자하고 결혼했고 저는 충청도 남자예요. 참 이게 맞을 것 같지 않았는데 이 처음 게 그래서 많이 이렇게 서로 오해도 하고 그래요. 부산 여자들은 목소리가 크거든요. 근데 충청도 남자들 목소리 안 큽니다. 근데 목소리가 크면 충청도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죠? 야, 화가 났구나. 근데 그러니까 그게 아닌 걸 알았어요. 자기들 식구들끼리 모였을 때 보니까 목소리가 크더라고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살아가면서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아, 차이가 있구나. 나하고 다르구나. 그게 사랑을 유지하는 방법이죠.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요, 남편이 아내를 공감해 줘야 돼요. 이모티콘 같은 거 막 쏴줘야 되고요. 아내는 남편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게 이렇게 될 때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가정은 이게 안 이루어지면 갈등하고 싸우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잘 살려고 해도 갈등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갈등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만약에요,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이 갈등의 문제를 겪고 있을 때 이것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만 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관계 가운데서도 자연스럽고 행복한 관계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의 기본은 이 부부와 관계일 것이고 이 부부의 관계를 잘 행복하게 한다면 다른 관계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부부 관계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부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은 상담을 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아주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갈등 있으면요, 상담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부부가 갈등을 느껴서 상담을 받는 정도라면 보통의 갈등은 아닐 거예요. 아마도 헤어질 위기에 있다든지 아니면 서로 고통을 주고받는 사이일 것입니다. 이런 정도라면 두 사람의 감정은요, 격해질 대로 격해져 있을 것이고, 이거는 두 사람이 서로 노력한다고 해서,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상담을 받으면요, 이 부부가 치유가 돼요. 그리고 치유가 되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던 부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괴롭고 힘들었는데 교육을 받다 보니 내가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내가 더 많은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니까 저 사람이 문제라고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괴롭고 힘들었는데 그게 내 문제가 더 많았고 내가 상처 준 게 더 많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딱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전히 그거 봐, 내 문제가 아니라 당신 문제라니까, 나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게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내가 먼저 문제라는 걸 깨닫는 것. 이게 사실 문제 해결의 시작이죠. 이 부부 갈등은 서로 다른 인격체가 만나서 하나를 이루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겪어야 되는 성장통입니다. 어른이 되고 나서 결혼했지만 또다시 성장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우리 부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필연적 갈등이 두 가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갈등을 발판으로 서로 성숙해져 가는 기회를 삼을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이것이 깨어지고 찢어지는 파괴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갈등을요, 성숙의 기회로 삼는 부부는 지혜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부들이 이런 갈등을 성숙의 기회로 삼지 않고 파괴로 나가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할 수 없는 절망과 슬픔을 안겨주기도 하죠. 그래서 요즘 이 시대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가 아니라 부부 싸움은요, 칼로 몸베기래요. 진짜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 싸웠다 그러면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참 무시무시하게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런 갈등이 서로에게는 얼마나 상처가 될 것이며 또 그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큰 아픔이 되겠습니까? 문제 해결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더라고요. 서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가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조금 더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 이것이 있으면 문제에 갈등이 있더라도 그것이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갈등은요, 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한테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느냐 이것보다도 내가 얼마나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는가 이거를 배우기만 하면 갈등은 쉽게 누그러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고정되어 있던 나의 시선이 그 시선을 거두어서 나에게로 돌리기만 하면 되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되어지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피차 주고받은 상처가 이미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상처를 생각하면 그렇게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요, 항상 부부관계의 그 출발은 문제가 많은 사람에게서부터가 아니라 누구에게부터 하냐면 먼저 깨달은 자부터예요. 먼저 깨닫는 자부터 갈등을 치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부터라고요? 누구부터라고요? 먼저 깨닫는 자. 그냥 깨닫는 게 아니라 먼저 깨닫는 자. 많은 이들이 배우자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후에 공통적으로 깨닫는 것이 뭐냐 하면, 아,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기적이었구나라는 고백입니다. 누구의 문제가 크냐 작냐 그것이 아니라 먼저 깨달은 자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은, 그런 고백이 일어나게 되면 뭐가 일어나면 변화가 미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부관계에서의 이런 깨달음은요, 단지 부부관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관계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부부관계를 얘기했지만 그 내일 모레가 부부의 날이기도 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했지만, 사실은 모든 관계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먼저 깨닫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하면,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아픔이 일어나는 거죠. 슬픔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그게 뭐냐면 책임 전가예요. 저 사람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처음으로 하나님 짝지어 주신 두 사람이 나타나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에도, 사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여자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남자는 여자를 책임 전가하고, 더 나아가서는 누구에게까지 책임 전가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게까지 책임 전가. 당신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 여자를 나한테 준 거 아닙니까? 이 여자가 나한테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라고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결코 아름다운 모습도 아니고요, 유익하지도 않은 모습입니다. 분명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진 관계일지라도 거기서도요, 갈등하고 증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 깨닫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죠. 다른 관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까 갈등 치료 받는 사람 그 고백한 내용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상대방에게 가로쳤었죠.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다는데 가로치고 상대방에게 했는데, 그대로 하면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괴롭고 힘들었는데, 교육을 받다 보니 내가 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내가 더 많은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루어진다면, 이 깨달음이 있다고 하면 이 관계가 좋아질 거예요. 그렇죠?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좀 현대적인 번역으로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이라는 그 번역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 나름대로 원어를 가지고요, 현대인들의 생각에 맞도록 번역한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방식을 앞세우지 말고 그럴듯한 말로 자신의 방식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자기를 제쳐두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우십시오. 아멘. 거기 보니까 자기의 방식 먼저 내세우지 말래요. 그리고 그럴듯한 말로 그렇게 하지 말래요. 우리 말로 다 해버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보다는 자기를 제쳐두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상대방이 잘 되도록 도우라는 말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참 귀한 말이고 우리 신앙인들이 명심해야 될 말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관계가 깊지 않고 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잘 되기만을 바라고 내가 잘 되면 다른 사람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데서부터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그게 정상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 아니에요. 더 잘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해 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힘들다는 걸 저도 알아요. 네? 제가 잘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부분이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부분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누구의 신비를 볼 수 있느냐면요, 예수님의 신비를 볼 수 있어요. 특별히 말하면 십자가의 신비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모습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비한 거예요. 그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것인데 십자가 생각하면 그게 그냥 복종되어지고 순종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시면요, 바울이 칭찬하고 사랑하는 한 부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 부부를 만나게 된 배경을 사도행전 18장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8장 보면요, 바울이 아굴라를 먼저 만나요. 오늘 보시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아굴라를 먼저 만납니다. 근데 이들은 어떻게 돼서 만났냐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뭔가 잘못을 해갖고는요, 다 나가라,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오늘 브리스가라고 있는데 똑같은 이름이 브리스길라, 이 두 사람이 그 로마를 떠나서 어디로 오게 되느냐면 고린도에 와서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때에 바울을 만났는데 이 바울도 천막 텐트 메이커였거든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던 차에 같은 직업이니까 친해지게 됐습니다. 친해지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보아야 되는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의 순서예요. 누가 남편이고 누가 부인일까요? 이 외국 이름이기 때문에 헷갈리죠. 브리스가가 남편 이름일까요? 부인 이름일까요? 부인 이름이에요. 아굴라가 남편 이름이에요. 그런데 순서가 어떻게 있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3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어떻게 된 거죠? 누구의 이름을 앞세웠어요? 아내의 이름을 앞세웠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 그 전화번호 나와 있는 그 요람에도 남자들이 먼저 이름이 나오고 뒤에 여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이것도 성차별이라고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통례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이름 바뀐 것은 바울을 돕는 일에 부인 브리스가가 남편 아굴라보다도 더 열정적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남편 이름이 앞서는 것이 보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이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근데 부인 이름이 앞서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할까요? 그만큼 남편이 아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는 말이고요.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 있지요. 보면 남편들은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뭐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인들이 남편들보다 더 교회 일을 많이 하게 돼야 되고요. 또 우리 그 여성들의 손길이 닿아야 될 부분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남편분들이 동의해주고 이해해줘서 부인들의 활동을 장려해 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바울이 브리스가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브리스가가 바울을 열정적으로 도와줬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아굴라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같이 도와줬겠지만 이렇게 부인이 자기보다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도록 이 복음을 헌신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것은 아굴라가 남편이 부인의 마음을 절대적으로 이해해주고 도와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아굴라가 먼저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은 거예요? 아, 나보다 부인을 더 앞세워서 주의 일에 헌신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구나. 그래서 아굴라는요, 아내보다도요 뒤로 빠졌어요. 낮아졌고, 그리고 섬겼고, 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인이라도 자기보다 앞서는 거 원하지 않는 남편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부부의 관계지만 우리는 여기서 십자가의 신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거든요. 특별히 오늘 이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부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바울을 도왔다는 거예요. 그 관계의 목적을 인간적인 것에 두지 않고, 인간적인 그 어떤 즐거움에 두지 않고 영적이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는 것이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들에게도 쓰지 않는 표현을 이 부부에게 쓰는데요, 놀라운 말씀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아니, 어떻게 헌신했길래 바울이요 뭐라고 평가했느냐면 목까지도 내어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도왔을 게 이렇게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아마 어떤 위기 때에 생각해 보면 어떤 위기 때에 이 부부가 정말로 생명을 걸고 바울을 돕고 지켜주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바울을 돕는 일에 합심하였습니다. 그래도요, 목까지 내어놓는다는 그 표현은 참 쉽지 않은 표현이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표현이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바울을 위해서 생명 내주기로 작정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이 부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무엇 때문일까?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능력을 깨닫고 변화되어서 은혜를 받았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울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단지 바울만 보고 그렇게 했겠느냐, 복음만 보고 그렇게 했겠느냐, 바울도 보지 않았겠느냐. 오히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사수한다고 했겠지만, 그래도 바울이 그들과의 관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보면서 그렇게 목을 내어주는 사랑을 베풀었던 것 아닌가.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죠.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조직에 충성합니다. 맞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다 보면요,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상처받고 고통받을 수가 있어요. 사람 이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충성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차원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부부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복음만 위해서 또 했겠느냐? 아니죠. 바울 자체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과 이들 부부는 그냥 사이가 아닙니다. 동고동락한 사이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바울도 역시 이 부부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다는 것이죠. 관계는 항상 상호적이에요. 그러면 이 관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바로 십자가의 신비가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들을 위해서 수고했을 것이고, 이 부부도 바울을 위해서 목까지도 내어놨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거죠. 여러분, 사람만 보면요, 이상하게요, 우리 인간은 못돼 갖고는요 장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단점이 자꾸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을 보고, 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부부는요, 바울을 가까이 봤기 때문에 바울의 모든 걸 알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라고 단점이 없었겠어요? 흉볼 만한 어떤 것이 없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바울을 가장 잘 아는 이 두 사람이 흉보려면 얼마든지 흉볼 수 있었어요. 뭐 밥을 먹는데 막 흘리고 먹는다든지 뭐 이런 거, 뭐 별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흉보려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부가 뭘 봤습니까? 복음을 보고 하나님 보면서 바울 안에서 하나님 보았고요, 그 하나님을 위한 헌신을 보았어요. 그래서 서로를 섬겼고 위했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만 보면 그게 안 돼요. 사람만 보면 단점이 너무 많아요. 남을 낯겨기고 남이 더 잘 되기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생각하고 하나님 영광 생각하니까 사랑해야지, 섬겨야지, 그게 복음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 관계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이들은 내 행복 이상의 것,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에 목적이 되었고요. 내가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에 더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편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관계의 중심입니까? 아니면 십자가가 여러분의 인간 관계의 중심입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이 바울이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난 그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세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맺었을 때 바울이 18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아굴라 부부의 집에 거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집에서 어느 교회가 탄생했느냐면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고요. 이 에베소 교회는요,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 사람의 관계가 깨어졌더라면 유럽의 복음을 전하긴 되었겠지만,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했겠지만 그만큼 늦어졌을 거예요. 이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맺는 어떤 관계들 속에서 그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너무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이 관계의 신비가 그런 것입니다. 나는 그냥 십자가 생각하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사랑해줬지만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신비 가운데 들어가면. 관계의 신비 정리하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죽어야, 내가 못 박혀야 이 관계가 유지되는구나. 이거를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먼저 깨닫는 사람이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이 사는 놀라운 역사가 그 관계 가운데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 자기 자존심 내려놓는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입니까? 하루에도 12번 갈등하고 수백 번 이렇게 해도 되는가? 내가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무릎 꿇는 거예요. 십자가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주의 일을 위한다면, 내가 주님을 향한다고 하면 내 자존심 좀 내려놓을 수 있지 않겠는가? 내 주장, 아까 무슨 그 말씀대로 그런 말로써 나를 막 앞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이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 이게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이게 바로 관계의 신비예요. 이 놀라운 관계의 신비 속에 여러분을 초청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또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너무 어렵습니다. 때로는 그 관계가 깨어져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고 십자가가 중심이 되고 그것을 먼저 깨닫게 되면 이 관계가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 있습니까? 뭐 몇 가지 말로, 뭐 되지 않는 그런 말들로 내 입장만을 앞세우면서 그리고 주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남을 더 높여주고 그리고 그들이 잘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 갖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속에서 그 놀라운 십자가의 신비가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